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른 5월 주님의 자녀된 저희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선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며 메마른 마음에 기쁨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얻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깨우침을 주시는 주님, 올해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달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할 우리가 세상의 보기 좋은 것들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고 욕심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와 성도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삼아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과 모임 속에 주님이 주신 사랑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총동원 주일 온가족 예배 선포식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가족과 이웃을 믿음으로 초청하게 하옵소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눈물과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품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도 다음 달이면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혼란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갈등과 혼란 가운데도 진리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 국민을 위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성도들 한 분 한 분 영과 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귀한 은혜와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교회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매주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카리스트 찬양대 위에 큰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찬양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에 상반기 충동원 주일 온가족 예배 선포식이 있습니다. 충동원 주일 기간은 5월 17일부터 6월 13일까지입니다. 충동원 주일 온가족 예배는 6월 14일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안수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상반기 총동원 주일 기간입니다. 이번 주일은 대상자 품기입니다. 우리가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요. 기도하면서 먼저는 저희가 간지로 삽입해드린 저희 카드가 있습니다. 대상자 카드를 작성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그 대상자와 1차로 또 접촉하여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대상자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치부 봄나들이가 오늘 용산 가족공원에서 있습니다. 경로여행이 오는 금요일인 22일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양평 두물머리이고요. 대상은 73세 이상의 성도님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셔야 저희가 또 여행자 보험을 들고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꼭 오늘까지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문의사항은 저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서울 남지방 남전도 연합회 주간 체육대회가 25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8시 50분입니다. 장소는 마포구의 소의 초등학교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참석을 원하시는 모든 교인분들이면 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야외 활동을 지난 주일부터 6월 7일 주일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구역별로 야외 활동을 진행하신 후에 사진과 영상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구역장님들에게 안내 드렸습니다. 저희 선포식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영상 보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우리 6월 14일 창립 기념주일까지 우리 교회는 총동원 주일 전도 기간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를 보시면 이번 총동원 전도 기간은 특별히 이제 가족들 마음에 품고 전도하는 기간으로, 그래서 그 당일날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 쉬고 있고 또 낙심한 자녀들을 또 작정해 주시고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 여러분이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도 또 작정해 주셔서 함께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전도 열매 맺었으면 좋겠고, 총동원 주일 일정에 대한 간지가 잘 나와 있고요. 뒤편에 보면 총동원 주일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또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 주일에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서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또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때를 따라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마음에 고민이 있는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해외에 또 지방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어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 앉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수요일과 또 지지난주 수요일 두 번의 수요일에 걸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 세미나를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전예령 교수님 모시고 함께 성장하는 부부 또 함께 성장하는 부모라는 주제로 2시간 진행했는데요. 참 귀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참석해서 함께 또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혹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교회 채널에 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때 이제 강사님께서 강의 시간에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는데요. 이런 그림이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기억나셨을 텐데요. 뭐 현장에 없으시더라도 한 번쯤은 보셨던 그림일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처음 볼 때 어떤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어떤 분은 아가씨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그 그림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노파가 망토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림으로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가 코고 눈이고 머리고 턱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는 아가씨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 이게 눈이고요. 이게 코고 이게 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망토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노파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보인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자기가 보이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이런 그림도 있는데 한번 보시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그림을 보면 뭘로 보이시나요? 어떤 분들은 오리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토끼로 보이기도 하죠.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주둥이고 이게 눈이고 그렇죠? 이렇게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게 입이고 눈이고 이제 귀인 토끼로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그림은 1899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제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 소개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오리 토끼라는 그림인데요. 이 제스트로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눈으로 사물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눈이 아니라 머리로 보는 것이다. 의미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머리로 보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눈으로 1차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세계관을 형성하고 인생관을 형성하죠. 그래서 토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토끼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본 사람은 오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계관이라는 것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사람들은 3가지 정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첫 번째는 유물론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고 정신이나 영혼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당연히 신의 존재, 신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두 번째 진화론적 세계관인데요. 진화론적 세계관의 핵심은
적자 생존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인간이든 동물이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다스리고 정복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다스림 당하고 짓밟힘 당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쟁조차 그들에게는 정당화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인데요. 소수의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이 안에 있으니까 뭐 어색하지 않고 익숙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이 성경적 세계관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몸은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 유물론적 세계관 또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 본문에 관한 내용을 보면 요셉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요셉의 이 놀라운 세계관은 지극히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형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았죠. 이것이 이제 신앙의 힘인데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 어떤 세계관, 어떤 인생관으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갑작스럽게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2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느 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갑작스럽게 총리가 되었지요. 그리고는 앞으로의 풍년을 잘 관리하고 또 앞으로의 흉년을 잘 대비해야 될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여러분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에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의 궁에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겁게 노는 것이 아니라 되자마자 바로의 곁을 떠나 애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면서 창고를 짓고 사람을 세워가면서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풍년에 거두어들인 곡식들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총리가 됐으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을 돌아보고 찾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력이 없었어요. 동생 베냐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에게 형들을 만나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와서 엎드렸는데 누구 앞에 엎드렸어요? 요셉 앞에 엎드렸죠. 그것은 그 옛날 17살 때 요셉에게 주신 꿈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요셉 마음 가운데 하나의 소원, 바람이 생겼는데 그것은 형들이 회개하고 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됨과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이 형들을 엄한 말로 그들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에게 정탐꾼의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심지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이 아끼던 은잔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44장을 뛰어넘어서 45장으로 왔는데요. 44장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43장에 살펴본 대로 유다가 그 아버지께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기를 허락하죠.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와서 요셉에게 엎드렸습니다. 잘 대접받고 돌아가는 길에 요셉이 자기가 아끼는 은잔을 동생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숨기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는 군사들을 풀어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다시 애굽으로
끌고 오는 거죠. 결국 할 수 없이 모든 형제들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 앞에 다시 엎드리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죄 없음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44장 1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역시 유다가 계속 리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인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저와 우리 형제들 전부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아니 그럴 필요 없다. 내 은잔을 훔쳐간 요셉만 남고 나머지들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유다가 다시 요셉에게 엎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0절, 44장 20절 보시면,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었고, 요셉을 말하는 거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베냐민이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뛰어넘어 30절에 34절 요약본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유다가 아버지께 약속했잖아요.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보내주세요. 그 약속한 그 말 그대로 지금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못 사십니다. 그러니까 저를 잡아두시고 우리 동생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버지께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유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더 이상 자기 감정의 복받쳐 올름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제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45장 1절 말씀의 시작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리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요. 3절 4절 계속 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정체를 드러내는데요. 형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서 어쩔 줄 몰라요. 이게 무슨 일인가. 가까이 오라고 하고 22년 전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않느냐. 당신들이 판 요셉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10명의 형제가 한 마음으로 요셉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10명의 형제의 전부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 한 사람 유다의 고백이면 충분했습니다.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내가 대신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유다의 한마디가 요셉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이지요. 지금까지 사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엄한 말로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시므온을 잡고 또 그 다음에 베냐민에게 자기 은잔을 집어넣고 이렇게 복잡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한마디 듣기 위함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 말 듣고 싶었는데 한 사람도 지금까지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잘못되겠습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최초로 처음으로 유다가 제가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남겠으니 베냐민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한마디가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10명의 형제가 돌아가면서 요셉에게 무릎 꿇고 다 사과해야 그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의 희생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 분의 담보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분 예수님의 희생이면 충분합니다. 한 분 예수님의 담보신앙이면 충분합니다. 10명의 형제를 살리는데 유다 한 사람의 희생이면 충분했듯이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유다 한 사람의 희생과 담보신앙으로 온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누구든지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한 사람의 중요함.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기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부흥하는데도 한 사람의 희생이면 충분합니다. 유다처럼 나를 내려놓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짐지려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까지 온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까지 오기에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이, 그것이 어머니가 되었든 그것이 형제들 중에 누가 되었든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수많은 행사와 수많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 일을 이루었고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망설이고 주저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정에, 때로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 되지 못하고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부서를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70명의 가정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 나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지만 또 반대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왔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 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죽고 죄 가운데 심판받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여러분 최초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이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나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 가정이 죄로 물듭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죄의 파도가 물결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의 자리로 들어가면, 죄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것이 내 가정과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생명의 원리도 사망과 죽음의 원리도 똑같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짓기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하며 죄 짓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첫 번째 출발점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아담처럼 죄와 사망으로 가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될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려 있죠? 내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처럼 또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출발점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나아가고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또 믿지 않고 또 신앙에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품고 전도하는 이 일인데요. 특별히 6월 14일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진행되어진데, 이런저런 이유로 쉬고 있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창립 기념주일에 전부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회복하는 계기,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원하고, 그 일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게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형제들 앞에서 울고 통곡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요셉이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5절 말씀 계속 볼까요? 5절.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22년 전에 은 20을 받고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어가 바뀌었어요. 누구에게서 누구로 바뀌었죠? 형들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한 번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7절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보가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깡그리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형들이 22년 전에 자신들을 은 20에 판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섭리 신앙이죠. 자신의 인생을 오직 1인칭 자기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섭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놀라운 관점으로 바라보니 표면적으로는 형들이 나를 판 것이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면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죠. 짧게는 70명의 야곱의 가족들, 그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한민족 이스라엘을 조성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는 기간에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그 속에서 애굽을 모태 삼아 한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져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고 보니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셨다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지리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그렇게 학대를 받고 힘들게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결혼해서도 계속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하고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만일 부유한 집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러기에 내 마음이 갈급하고 가난하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니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서 눈뜰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과거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학대받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들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내 인생을 해석하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섭리신앙이요. 이것이 요셉의 오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하루하루 치열하게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오고 통과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지만 주를 향한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치열하게 살고 버티고 통과한 사람이 지나고 나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요셉의 형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요셉 너 보니까 출세했네. 야, 그런데 이거 다 우리 덕분인 줄 알아라. 우리가 너를 애굽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국무총리도 되고 출세한 것 아니냐. 이거 전부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일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형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인간은 좀 두들겨 맞아야 되죠. 여러분 오늘 요셉의 고백은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가해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옆에 구경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고난의 시간을 온전히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헤쳐나온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요셉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마지막 8절 보시고 정리하죠. 8절 보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 요셉은 지금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국무총리로 있는 출세하고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지난날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지금 국무총리가 되어 애굽의 모든 경제를 주관하고 내가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만 간증할 뿐이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 앞에 서서 형님들, 그래도 제가 꿈 하나는 잘 꿨지 않습니까? 제가 꿈쟁이 아닙니까? 제가 국무총리가 된 것은 애굽의 바로가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 제가 그거를 기가 막히게 해석해 주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떡 굽는 관원장이 꿈꿨을 때 제가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주므로 내가 이렇게 출세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면 교만이 사라집니다. 원수도 사라집니다. 오직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간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관이 이처럼 중요하고 인생관이 중요합니다.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관과 섭리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하고 간증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요셉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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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2절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먼저 내려놓고 희생하여 공동체와 가정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우리 창립기념주일 총동원 주일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신앙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요셉의 신앙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기쁨과 고난과 모든 순간들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원망과 교만 대신에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으로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의 일하심만 간증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다와 같이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하여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창녀기념주일에 아버지 총동원 주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통로로 저희들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을 품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헌신하고 희생하며 전도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점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또 내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창립기념주일을 중심으로 총동원 온 가족 함께하는 예배를 선포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여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낙심한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 아버지 실족한 우리의 가족들 다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또 창립기념주일에 또 우리 후암백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